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멋진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또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에베소서 전체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각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여러분 에빌골빌 한번 따라하세요. 에빌골빌.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에빌골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에빌골빌. 이 네 가지의 책을 기록해서 그 책을 각 교회마다 돌려가면서 읽게 하고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정말 기뻐함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in Christ,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편지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의 수신자로서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명령형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얼굴이 찌그러진 얼굴 보셨습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 슬픈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 그 기쁨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무너지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영화들 보셨나요? 동작이 늦으신 분들은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숙제를 맞춰놓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로서 이 땅에 잠깐 사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조금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늘 명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떠한 각도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바라보아도 그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뭐 손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뭐 길거리 나가서 막 외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아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비밀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늘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통로는 복자를 거꾸로 뭐 들어놓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덜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의 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 있음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우리가 대추나무 전지를 우리 오이근 안수 집사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가위로 쑥떡 자르는 순간 그 나무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는 이제 며칠 있으면 빼짝 말라서 불을 대면 바로 타버려요. 그러나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는 불을 대서 화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새순이 거기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아버지가 주신 복이에요. 오늘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는 선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디서 선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인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이게 헬라어로 엔이라는 단어인데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다. 오직 예수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예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성경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요. 오늘 이 택하다는 말을 다른 언어로 선택한다면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선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별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로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역 안에서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복이에요. 오늘 이 선택의 복이 창세전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전에 여러분이 계셨나요? 이 땅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어마무시한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만약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바울은 핍박자요, 비방자요, 죽이는 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봉에 서서 핍박했던 괴수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가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한 방에 부르셨어요. 제 신학교 동기가 있어요. 그는 호텔 주방장이었습니다. 호텔 중식부의 그 요리사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하루는 자기 아내를 찾았더니 집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순간 또 교회 갔구나. 그래서 부엌에 가서 시칼을 들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아내를 죽이겠다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칼을 들고 예배당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기절해버렸어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하얀 빛이 쫙 나오는데 그냥 순간 그냥 자기가 쓰러져 버렸대. 술주정뱅이에다가 당뇨병 환자였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안수하고 한 1시간 후에 깨어났대요. 근데 목사님이 술주정뱅이에 당뇨병 환자 보고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로 술을 끊고 신학교를 왔어요. 지금 괴산인가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최철수 목사라고 있지도. 그런데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왔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성경책 들고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는 됐어요. 정신이 다 빠진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고 당뇨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냥 왔는데 제 옆에 앉았어요. 목사님이 로마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어디에 있는 책이냐?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찾아줬어. 당신이 어떻게 신학교를 왔습니까?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짜장면 봉사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내버리지 마시고 또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고 뭐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택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 내 의지와 내 공로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단어는 오직 어린 양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제사의 용어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요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자. 드릴 만한가? 레위기에 보면 양을 선택할 때 검은 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양털을 뒤져서 흔 데가 있는지, 어디 다쳐서 찔룩된 데가 있는지, 눈은 정상으로 아주 말똥말똥한지, 어디에 벌레 먹은 것은 없는지, 그 양을 천천히 살펴서 이상이 없어야 제사장 앞에 끌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양을 받아서 또 검사합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어디 다친 데는 없나, 쩔룩대는 데는 없나, 눈은 멀었나, 양의 털이 빠진 데는 없나, 버짐은 없나, 양을 다 검사합니다. 그 제사장이 오케이, 그래야 합격된 흠없는 거룩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나를 보세요. 여러분의 자신 한번 보세요. 흠이 없는지. 정말 내가 구별된 자로서 합당한지. 내 마음과 심령은 언제든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오케이, 야, 너무 좋다, 넌 내 아들이야,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한 분도 없어? 딱 한 번 손 드시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드셔야지, 다 드셔야지. 이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흠이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흠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흠이 없니? 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너 예수의 피가 묻었구나. 너 그분의 세마포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손을 안 드시는 분이 있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안 돼요.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게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야.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여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는 나의 양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야,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놀라운 복은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아들이라고 불러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종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종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을 읽을 때마다 감격해요. 아니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천국에서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그 아들의 권세가, 아들의 권리가, 아들의 그 놀라운 품격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부족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양자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의 권리가 여러분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못 사용해요? 왜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성경을 여러분 삶에 끼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눈이 열리고, 성경이 나에게 어떤 권세를 부여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주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데 나 이것도 사용 못했네.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자됨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사용 못하고 천국 가가지고 아이고 있었는데 못 사용했는데 여기서 좀 사용할 거, 거기서 사용할 것도 없어요. 다 저절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권세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그 복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받은 복, 첫 번째는 어떤 복이라고요? 선택의 복, 선택의 복.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복.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고 흠없게 구별되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자랑하시고 선포하는 역사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나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찬송해야 돼. 여러분의 입술로 뭐라 그랬죠? 아이들 그 음악을 틀어주고 하다 보니까 딸꾹질 하면 딸꾹질을 그쳐라 무슨 노래가 있다 그러대요. 근데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금방 입에서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늘 찬송을 들으세요. 늘 찬송.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의 찬송이. 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고,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유다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강하시니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 줄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것을 다른 쉬운 성경 다른 때 우리 개역 개정에는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는데 거침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어딜 가든 자신만만하고 정말 당연하게, 이것은 내가 당연하게 받는 축복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교만하게 머리 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호의가 나타나는 건 당연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 제가 어디 신방 갔다 오는데 차가 안 막혀요. 야, 오늘 이 시간에 왜 차가 안 막히지?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우리가 가니까 뚫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길이 뻥뻥 뚫려요. 막혔던 길이 막 열려.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 그런 호의가 그냥 막 거침없이 우리가 가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 흠 없는 자로 자기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며 큰 기쁨을 내려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흠 없이 기쁨으로 우리를 주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아버지가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자, 두 번째는 아들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지금 무슨 단어냐 하면 노예를 돈을 다 갚아주고, 야, 너는 자유야 이러고 노예를 풀어주는, 그래서 속량, 값을 다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과거의 죄, 오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용서하셨다는. 뭔 소리야? 그러면 앞으로 나 죄 져도 돼야 되는? 아니, 죄 져도 되는 거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는 분 내가 이따가 좀 뭘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려고 속죄하셨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하게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늘 우리가 간증 이야기하고 또 늘 비유해서 이야기하지만, 목욕 깨끗하게 했는데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러면 그거 버릴 맛이 나겠어요? 지저분해서 못 만지는. 근데 막 작업하고 작업복 입고 있을 때는 얼마든지 만질 수 있죠. 여러분, 늘 우리가 죄 앞에서는 샤워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나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질 수 없어. 나는 지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래서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의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아니, 이 죄사함의 복은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준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원죄로 인한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용서하셨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보답해야 하는 그런 속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외칩시다. 나는 절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예요.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요약, 종합적 합계,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전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비밀인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이 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그 모든 두 영역의 것을 다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합계를 다 내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므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그전에는 하늘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땅에 있었던 것은 땅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따로따로였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게 로마서 13장 9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그게 동일한 단어고 동일한 의미인데요. 읽겠습니다. 13장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뭐 간음이든 무슨 뭐 어떤 일을 저질렀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이다. 할렐루야. 오해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오해가 풀릴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한다면 다 이해가 돼가는 거죠.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No problem.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모든 비밀과 경륜들이 다 해결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통일의 복, 하나됨의 복, 그 영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속량에 대한 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우리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일하셨다. 하나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와서 그것을 이 땅에서 능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계약금을 걸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증금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제 계약금을 20억짜리 아파트에서 내가 2억을 주고 10%를 주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집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억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증의 복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그 보증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표대를 향한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임금이 재상에게 물었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과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들이 슬퍼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슬프냐? 그랬더니 재상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둘 다 슬픕니다. 어떤 게 더 많이 슬프냐고? 그리고 다시 왕이 물어요. 어떤 게 더 슬프겠어요? 재상이 감히 아뢰올 건데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 아버지의 눈물이 더 슬프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는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그분의 사랑이 아들의 사랑보다 더 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준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언어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 앞세운 부모가 아니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의 자녀로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갈 때에 내 앞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것을 이 안에 성령님이 보증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보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그 받은 복들을 늘 헤아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얘기.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너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속량하는 그 대가로 흘린 그 피가 어떤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직접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다 주셨냐? 성령을 어디에다 주셨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어디에? 마음에. 여기가 하트예요. 하트. 우리의 이 심장에 줬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심령, 영적인 영역 안에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늘 꺼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늘 보증하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저도 목회를 안 하려고 처음에 얼마나 뺀질대고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그분이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결국 그 뜻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뜻에 승복하고 성령의 보증,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안 오고 다른 길을 갔다면 아마 엄청난 환난의 길을 계속 가고 있을 거예요. 돈은 좀 생겨서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늘 마음이 뭔가 불편해가지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헌신하는 이 자리도 아이고 나도 그냥 집에서 누워서 텔레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를 대표기도 시킬까? 왜 나를 촬영을 시킬까? 왜 나를 여러분 그런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오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또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왜 예배위원 안 시켜줄까? 그리고 삐지는 분도 있어. 여러분 유념하시고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선택해서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데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받은 복을 헤아리는 멋진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받은 놀라운 복들을 세어보며 2020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첫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복,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사용되게 하시는 그 통일의 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달려갈 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신 성령의 복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지 방향과 목적과 우리의 향방을 늘 알려주시는 성령님에 의해 정복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복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받은 복을 늘 세어보므로 잃은 것보다 얻는 것들에 잃은 것보다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값진 날들을 의미 있고 뜻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에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죄와는 상관없는 오직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